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추석 명절 주간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번 이번 추석 명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이렇게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한번 가족들을 만나거나 친척들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좀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강단에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포럼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시고 또 그러다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또 복음도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번 추석 명절에 최고 응답의 한 주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에 정말 성삼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받은 말씀은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좀 마음에 좀 담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그런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에스더가 한 결단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3가지 메시지를 지난주에 다시 더 굳게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는 게 참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또 확인이 되어지고 또 보여지게 되고 그랬거든요. 뭐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인 것 같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것 같고 그렇지만은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게 진짜 맞구나. 이런 사실을 참 너무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지금이 어떤 때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럼 지금이 이때가 어떤 때냐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찾아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지 되죠. 분명히 오래전부터 지금 어떤 시대가 됐느냐면은 교회는 자꾸 문을 닫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감소되고 있고 교회는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놓쳐가고 있고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정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성경적 전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 하나님의 몇 번 이 복음이 끊어졌을 때에 복음을 회복한 그 몇 번이 있는데 그 몇 번 가운데에 진짜 어떤 면에서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가 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30여 년을
지금까지 그 이 길로 이제 달려온 거죠. 그런데 진짜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진짜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사단의 역사도 그렇고 이거는 계속 돌아가고 있구나.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지금은 뭐 시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게 더 빨리 회전이 되는 거예요. 불과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세대도 안 지나갔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은 이 그 복음과 전도에 진짜 그 초심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그 주셨던 정말 그 첫사랑을 이게 좀 식어가고 있구나.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보고 그 결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 어떤 길을 가야지 될지. 그런데 우리가 뭐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주셨던 거고.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가 놓치고 다른 길로 가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 되고 그것을 되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진짜 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그 전도를 해야지 되고 또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마찬가지로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 오직 렘넌트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원네스 돼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진짜 그러고 보면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진짜 답을 딱 가진 그런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요. 이래서 교회가 절대 망대로 딱 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진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현장도 살릴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살리면서 정말 이게 변치 않고 가면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우리는 평생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우리가 이제 다 못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바톤을 이어서 우리 후대들이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지 되겠습니다. 이번 그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한번 이런 부분을 놓고서 좀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에스더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원래 그 이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이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그 모든 이 악한 생각을 품은 이 하만이 결국은 몰락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면서 진짜 악인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분명하잖아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그리고 누가 하는 게 지금 잘하는 일이고 누가 하는 게 지금
진짜 멸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는, 분명히 24시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뒷짐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내시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시고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담으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으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오늘 5장부터 7장 내용에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하고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그 잔치에 초청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미 이제 에스더는 그 4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내가 그래 죽으면 죽겠다, 딱 이제 결단을 딱 하게 되죠. 자, 그 결단을 딱 하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왕 앞에 딱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딱 이제 왕이 있는 그 왕궁 뜰에 딱 들어왔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딱 보면서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 이제 왕이 들고 있는 이제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끝에 이제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홀, 금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왕이 그거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 사전에 그 왕의 허락이 없었던 사람 같으면은 왕이 만약에 그걸 안 내밀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뭐 왕후가 됐든 누가 됐든 뭐 그 누구든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지팡이를 다 내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딱 만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5장의 그 앞부분에 보니까 왕이 이게 또 그 에스더를 딱 봤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서 그 금호를, 금규를 내밀었어요. 에스더가 가서 이제 그것을 딱 이제 만졌죠. 자, 그러면서 분명히 그렇게 이제 그 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왔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생각할 때에 야, 뭔가가 이게 좀 급한 일이 있나 보구나. 이게 그 에스더가, 왕후가 이렇게까지 그 오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대의 요구가 뭐냐? 만약에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진짜 에스더가 이게 참 지혜로운 여자였던 거에 참 분명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냥 이야기를 했다면은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왕께서 하만하고 같이 이 잔치에 참석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알았다. 뭐 그게 뭐 어렵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을 데리고서 이제 잔치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에 가가지고서 다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 도대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가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번 더 잔치를 할 테니까, 내일 잔치를 할 테니까 그러면은 왕이 다시 한 번 더 잔치에 와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올 때에 또 다시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왕이 이제 갈수록 이게 뭐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인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럴까? 그래서 뭐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내일 다시 오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나오는데 이 하만은 이제 얼마나 이제 기쁘겠어요. 왕도 자기를 인정을 하지, 뭐 왕후도 자기를 이제 인정을 하지.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또 앞에 이제 딱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뭐 일어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 모르드게가 막 열이 막 또 잔뜩 받은 거예요. 근데 뭐 그 앞에서 이제 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일단 이제 참은 거죠. 참고 이제 자기 집으로 와서는 이제 이 모르드게를 이미 이제 날짜는 유다인을 다 진멸할 날짜는 이미 받아놨잖아요. 그 전에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데 먼저 본보기로 유다인 이 모르드게 죽이고 그리고 정한 날짜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해야지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하만이 이제 자기 집에다가 50규빗 약 한 20m 좀 넘는 25m 조금 안 되는 굉장히 높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 나무를 이제 자기 집에다가 이제 딱 이제 세워 놓은 거예요. 자,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잔치에 이제 가야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잠이 와야지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뒤척 하다가 이제 내시를 불러가지고서 이제 궁중일기 그 이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이제 그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궁중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읽는데 또 왜 하필이면은 그 부분을 읽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 기록된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읽은 부분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한 그 사건. 그때에 이제 모르드게가 신고를 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신고를 해서 왕이 그 암살을 모면하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을 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왕이 그때 그러면은 모르드게에게 뭐 상을 줬어야지 되는데 상을 준 게 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 게 없대. 근데 이것도 이럴 수가 없잖아요.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은 왕도 그렇고 대신 신하들도 그렇고 이 사람에게 좀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런 경우에는 상을 안 주는 법이 없거든요. 다 상을 주지. 근데 이 상을 안 준 게 이게 또 하나님의 작품이라. 자, 오히려 그때 만약에 상을 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냥 넘어갔겠죠 또. 그렇잖아요. 상을 줬으면 그때 상을 줬는데 그냥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상을 안 주게 된 게 이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줬으면 이 상을 줘야지 될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서 이제 왕이 이제 이 하만을 이제 부른 거죠. 그래 가지고서 그 왕이 진짜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하만은 그게 이제 자기인 줄로 알고 이제 뭐 왕이 이미 이제 자기를 신임을 하고 왕후 에스더도 뭐 자기를 인정을 하고 그럼 뭐 누가 뭐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자기 아니겠냐.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왕복을 다 입히고 왕관 씌우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딱 태워가지고 그리고 또 아주 또 왕이 신임하는 신하가 그 말을 끌게 해가지고서 왕이 그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성을 한 바퀴 싹 돌게 하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이거를 다 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그 하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 씌우고 내가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서 네가 그 말을 끌고서 그렇게 해라. 네가 말한 거에서 조금도 말 한마디도 틀리지 않도록 해라. 이에 하만이요.
완전 막 이제 막 기겁을 해버린 거죠. 자기는 이제 지금 이제 이 모르드게를 딱 죽이려고 지금 왕을 이제 찾아온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성을 이제 한 바퀴 돌고서,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만이 번뇌해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또 이제 이 잔치에 갈 시간이 됐어. 이래 가지고 또 내시들이 와 가지고서 하만은 지금 막 머리 아파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머리 싸고 있는데, 그런데 와서 이제 또 이제 하만을 또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서 이제 두 번째 잔치에 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왕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에스더에게 도대체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요렇게 이제 딱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뭔가 이상한 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6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6절 2절에 보면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이게 이제 그 일기에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이제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베푸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중에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이 왕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그랬거든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보세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내가 암살당할 뻔했는데 그거를 모면하게 신고한 사람이 이 모르드게였구나. 근데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지금 이 조서가 지금 내려졌단 말이에요. 야, 도대체 이게 뭐지?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뭔가 이제 낌새를 이제 알아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에스더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7장의 그 이야기대로 이제 왕이 도대체 뭔 일이냐? 나한테 도대체 할 말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3절에 이제 그랬잖아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나도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 도대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고 이런 계략을 꾸민 자가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제 그때 이제 에스더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미 하만은 왕의 지금 신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처음에 그 왕에게 딱 찾아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만약에 에스더가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에이 그게 말이 되냐? 아니 그게 말이 되겠냐? 어쩌면은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서 에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왔냐? 어쩌면은 아마 그렇게 그냥 됐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정말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왕이 점점 이 사건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7절에 보니까 이 왕이요 완전히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일단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서 왕궁에 후원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속에 있는 분을 이제 좀 이제 삭혔겠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그때에 이 하만은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이제 화나가지고서 이제 그 후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제 왕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마음을 딱 먹은 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 목숨이 이제 그 위태롭게 됐거든요.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 에스더에게 이제 빌은 거죠. 나를 살려달라. 그래 가지고서 뭐 다리를 잡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왕이 이제 좀 분을 이제 사귀고서 와서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자세가 좀 이상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완전히 또 이제 더 열이 받아 가지고 저 하만이 그 자리에 당장 처치하라 한 거죠. 이래 가지고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이제 세워놓은 그 나무에 하만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달려 가지고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사건이 이렇게 사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왕후 와스디가 폐위이 된 것도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에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은 것도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이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를 그걸 또 어떻게 우연히 또 그거를 또 모르드게가 들어요. 그 이제 그거를 이제 고발하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때 당연히 상을 줬어야지. 그게 상을 안 준 것도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제 오늘 본 대로 하필이면 또 그날 밤에 이 왕이 잠이 안 오냔 말이에요. 하필이면 또 그날 밤에 내동 잘 자다가 그래가지고서 또 뭐 궁중 일기를 갖다가 읽으라고 그러는데 또 그 많은 것 중에 어떻게 또 하필이면 또 그 사건을 읽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사람이 막 이게 계획을 막 꾸미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그 유다인이 당한 이 일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필연이다. 그래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그 앞에서부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참 그러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겠냐. 진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결론에 있는 대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손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막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막 열받고 어떤 때는 막 싸우고 뭐 어떤 때는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붙고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야 진짜 뭐 싸울 이유가 없겠다. 결국 악인의 계획은 그게 이루어지겠냐? 악인의 계획과 그 악인의 결과는 분명히 나와지게 돼 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대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의인이죠. 자, 이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겨가 바람에 날려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악인이 가는 길이 꼭 그렇다니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겠어요? 그리고 그 악인의 길은 망할 거다. 분명히 그러겠죠. 자, 여러분, 잠언 16장에 보면은 잠언 16장 한번 여러분이 그 잠언 16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딱 구분해 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 구절에 이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잠언 16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자, 사람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하겠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음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제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제비 뽑는 거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종합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막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계획하고 이런 일 저런 꾸미고 하지만은 결과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과는 되어진다는 거죠. 아니 사실 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뭔가 잘 안 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게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열받고 그렇게 꼭 이래야지 된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내실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진짜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 진짜 믿고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내실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건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응답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으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미 알아요. 이미 보잖아요. 이미 결과 나와지고 결론이 나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이제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언약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가면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멀리 보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진짜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딱 담으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 남은 평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비밀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자신의 가정과 가문과 또 후대에게 진짜 이 말씀의 축복,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